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점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저질렀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외식하는 거였다 했죠. 외식하는 거. 외식한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뭐냐? 겉은 페인트 칠을 깔끔하게 해놓은 무덤 같다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게 칠을 해놓은 그런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무덤인가? 아니면 저게 새집인가?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니까 꽤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속은 더럽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무덤 아닙니까? 겉만 번드르르하게 칠해 놓는다고 해서 그 속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가 그럴듯하다고, 말하는 게 그럴듯하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 안에 더러운 게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내가 겉은 번드르르해도 내 속이 시원찮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겉이 번드르르하다고 속도 번드르르하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예수님 앞에 가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나를 따르라로 가겠죠.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만 해라. 목사들, 설교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저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허락되고 건강 여건이 허락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뭐 헌금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셨다고요. 왜 책망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조금 해서 익숙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스스로 내 신앙 잘 지켜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0년을 하든 200년을 하든 뭐 순교자의 길을 걷든 뭐 전도를 뭐 1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다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나를 따르는 그 행동을 멈추지 마라. 너희들이 왜 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도 도무지 귀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안 열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면,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좀 뭔가 직분을 얻으면 나는 들을 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뭐 저도 뭐 성경에 있는 성경책 어디를 펴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뭐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내 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정작 들을 귀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를 믿지 마라. 너희 겉모습이 번드르르한 거 그거 믿지 마라.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예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어떤 장소를 지나게 됐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마 마태는 아니었나 봐요. 만약에 마태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본인이면 본인을 이야기할 텐데 다른 사람이 이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름을 지명을 안 했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 진짜 잘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뭐 연약하다, 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뭐 자꾸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진짜 기똥차게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거기다가 온 백성들이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이 조금 덜 보여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같은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까지 실컷 예수님이 겉만 번드르르한 거 조심해라. 그 속이 썩어 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겉만 번드르르하죠. 그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돈 빼앗아 먹으려고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무슨 뭐 짐승 파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내보내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이 건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쓸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유, 이 귓구멍이 막힌 인간들아. 너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그 잘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중요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 들어먹냐? 도대체 너는 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무섭게 얘기하세요. 더 무섭게.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무서운 말씀인지 잘 모르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죠. 사람이 한치 앞을 봅니까?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24시간 어디만 틀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자꾸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열심을 만들어내서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 많이 채워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인자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게 뭐예요? 노뱀이 광야에서 왜 들려요? 니네들 힘으로는 불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그 불뱀을 니네들 힘으로는 한 명도 낫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노뱀이 들린다는 건 니네들은 자격이 없다, 니네들은 실력이 없다, 니네들은 죄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니네들은 소망 없다, 니네들은 힘이 없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시화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고요. 우주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릴 수 있어요. 예수가 들렸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예수가 들렸다고요.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 나옵니까? 교인들은 된다 으쌰으쌰 해보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보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이런 게 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먹히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왔는데 무슨 답답한 소리냐.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죽으러 왔는데 무슨 니네한테 소망이 있냐.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지 이리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을 봐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지게 되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무너뜨릴까요? 로마가 무너뜨리죠.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왜 굳이 와서 무너뜨릴까요? 이미 이미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미 자기 식민지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한다고 굳이 와서 여길 깨부시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세금 잘 내고 이미 말 잘 듣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AD 66년에 로마에서 파견한 한 총독이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보려고 뭔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성전에 바친 돈을 자기 걸로 훔쳐서 그걸로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어제 주석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옮겨 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세기 초에 로마 제국은 브리타니아와 갈리아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유대 속주들과 종교 문제로 크게 갈등을 겪는다. 66년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인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세금을 물리려고 예루살렘 성정에 바친 헌금까지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이때 게시우스가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자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번진다. 이 여파는 다른 지방으로 확대되고 유대를 관할하는 시리아 지방의 총독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지만 반란군의 기습으로 패하고 말았다.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냐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 독립운동을 벌이겠다, 독립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단 말이죠. 근데 그 동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백성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그럼 진작에 버렸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립전쟁을 벌여요? 뭐 때문에 독립전쟁을 벌인 것 같아요? 지들이 차지해야 될 성전으로 들어오는 돈을 여태까지는 경계를 잘해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 돈은 안 건들고 백성들 돈만 가지고 로마에 바쳤는데 이제 이것들이 우리 돈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해? 그건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보자 이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요, 이웃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무슨 뭐 자유나 사랑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벌인 종교의 독립전쟁이 독립전쟁.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66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와 이렇게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관리할 곳이 많으니까 이 변방에서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까지 거기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AD 68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2년 뒤에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가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좀 싱숭생숭하고 뭐가 이렇게 저 변방에 사실 로마의 전체적인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세금도 얼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냥 거기 하여튼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당장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이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건데 뭐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뭘 해요? AD 70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요.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30만 명이 넘는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반란을, 이 식민지의 반란, 독립전쟁을 반란을 막기 위해서 파견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요. 성을.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낯선 사람만 30만 명이 와 있어요. 애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만 명.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거기를 다 포위했어요. 나오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지금 40만 명이 있는데 몇 달이나 살겠습니까? 그 안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야, 니들 힘으로 할 수 있다며? 독립전쟁? 니들 힘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다며? 결국에는 다 망해요. 이때 뿔뿔이 흩어지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요. 이때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졌냐면 이때 다 무너지고 남은 일부분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한 성벽이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불려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통곡의 벽에다가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짓을 합니까? 야, 이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렇게 해다가 이렇게 다 망했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통곡의 벽에도 아직도 종이 쪽지를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꼽아 넣으면서 이걸 여기다 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뭐 복권 당첨, 하여튼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기도 제목 1번은 복권 당첨이니까 그 통곡의 벽에다가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상징하는 통곡의 벽에다가 자기 욕망을 또 가득 담아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 쪽지를 넣어가지고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더욱 재밌는 건 그 통곡의 벽에 기도 제목 쪽지를 꽂아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팩스로 돈을 주고 통곡의 벽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 쪽지를 뽑아서 내가 접어서 거기다 꼽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까요?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뭐가 섰습니까? 지금 황금사원,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슬람의 창시자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 위에 황금사원이 서 있죠.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한 중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황금사원, 이슬람, 이방인의 사원이 서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없앨까요? 전쟁 날까 봐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요? 아니요. 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도 돈 때문입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뭐가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는요, 항상 뭘 중심으로 접근해서 보면 아느냐면요, 돈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돈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왜 새벽에 나와서 저기 앉아있지? 돈 때문이구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이랑 나는 달라. 저 사람은 돈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 사랑하고 난 이웃 사랑을 해. 나는 여기를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알려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니까 나는 참 잘났어, 이리로 가면은요, 다시 또 내 안에서 또 내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또 쌓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냐? 네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자꾸 사람들은요, 나의 어떤 책임, 내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해야 돼.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게 그게 왜 나의 십자가예요? 축복이지. 아까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정의 시간을 뭔가 내가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축복이지, 그게 어떻게 나의 십자가입니까? 예? 교회에서 목사로 사는 거, 아니면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 헌금위원을 하는 거, 찬양대를 하는 거,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다 안 그러고 사는데 나만 들을 귀가 열려서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지, 왜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네. 자기 십자가, 자기가 내가 죽는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나와 늘 함께 다녀야 되는 그 십자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저기 집어치우고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내 십자가는 아동부 교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사귀는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지요. 각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들의 십자가.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있어야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겠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요.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저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저 나름대로 답을 찾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자꾸 이어지는데, 그냥 이 생각이 생각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늘 질문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랍비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무슨 직업을 얻을까요? 뭐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이 뭐였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목사를 하든 장로가 되든,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든, 아니면 자식을 키우든 뭐를 하든지 간에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하느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중심을 그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전 세계를 주님께 바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게,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총 들고 칼 들고 가가지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배 끌고 가고 대포 빵빵 쏘면서 니네 예수 안 믿으면 니네 나라 아주 그냥 쑥대만 만들어 버릴 거야. 선교사들이 그런 배 타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지금 영국이 이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10%도 안 돼요. 어디가요? 영국이요. 그 잘난 영국이요. 이슬람이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기독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말고 다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제자를 삼아. 제자가 되겠다고 해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되게 웃겨요. 꼭 이러는 것 같아요. 너네 제자해라. 너네 제자해라. 아니,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제자가 안 되고 싶어 하죠. 그럼 왜 사람들은 우리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 해요. 잘난 척만 하지. 그러니까 무슨 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건 뭐예요?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잖아요.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고개가 숙여집니까? 예수님이 잘나서요? 말 잘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으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내 힘으로. 사람들이 와서 제자를 삼아주세요라고 해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세례를 주세요라고 해야 우리가 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강제적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강제적으로 세례도 주고 그래가지고 막 땅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목사가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을 실천하면 교인들이 또 교인들 나름대로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된다고요.
그 교회가 부요 온누리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 세워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난 내 계획을 세워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제가 이번 주부터 부요 온누리 교회 300명 총동원 운동 이거 한번 하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 투성해요. 교회 상처받으러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자기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